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이라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대체 인간의 겸손은 무엇이 겸손일까요? 요즘은 옛날처럼 내가 나를 이렇게 낮추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 인정받는 그런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지금은 결혼할 때나 면접 볼 때나 무엇을 할 때에 나를 피하라고 나를 알려야만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학 면접도 그렇고 회사 면접도 그렇고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확실히 각인시키지 아니하면은 취직도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먹고 살까 걱정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이 시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겸손이 무엇인가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저 나를 낮추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일 잘하는 게 겸손인가? 오늘은 성경 속에 나오는 겸손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항상 교만하지 않고 항상 이기적이지 않고 항상 자신만이 가장 잘나고 똑똑하고 옳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염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여 주셨고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셔서 다른 피조물들을 우습게 깔보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피조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조물주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며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살 수 없는가 생각하다가 조물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그만 악을 선택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참사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마저도 배반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욕심 많은 인간으로 변해서 오직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고 내 뜻,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완벽한 착각을 하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우월함과 자신의 위치를 통하여 막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며 내가 얼마나 똑똑한 자인가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뻐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이 나를 위하는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현 주소이고 타락한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 왕은 어느 날 다윗에게 자신의 첫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딸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더 열심히 최전선 전방에 가서 블레셋 군대와 좀 잘 싸워달라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려 하리라 함이라. 아멘.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맏딸 메랍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근데 이 뒤에가 참 안 좋아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내가 사울 왕 내가 직접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블레셋 그 군인들과 싸우다가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딸을 믿기로 하여서 다윗에게 열심히 전장에 가서 싸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평소에 너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맏딸을 믿기로 해서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니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으로 겸손하게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너무 겸손하지 않습니까? 천한 자가 어찌 내가 당신의 왕, 당신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이 말을 더 좀 풀어보면은 나는 당신의 사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목숨 걸고 내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사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전장에 가서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결혼을 미끼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그 사울 왕의 속성을 다 알면서도 블레셋과 열심히 싸우겠다는 이것이 겸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나는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가서 싸울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나를 빨리 사위 삼아달라는 어떤 그런 반대급부의 표현인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은 교만을 가장한 겸손으로서 왕의 사위가 되려고 그렇게 겸손한 척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겸손을 그토록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려고 기록한 책일까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놨을까? 다윗이 그저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하여 겸손한 척 그러면서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한 말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능하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충분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신에게 그러한 것은 과분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칭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인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을 성경에 대략 84번 정도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권능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신인데 나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있을까요? 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도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자신을 그렇게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은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죄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가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권세와 권능을 자랑하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똑같이 나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 살려고 합니다. 오직 나 잘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예수를 말한다고 하면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충격받고 어떻게 예수를 말하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인간의 이야기를 할 일 없어서 써놨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캐릭터화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표면은 그저 인간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 인간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부어주셔서 예수의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은 그 표면 너머에 있는 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장로들 곧 제사장과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그저 하나의 인물의 사건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건과 교훈으로 보았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완악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저 인간에게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오늘 본문처럼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많은 캐릭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내려오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자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인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지금 제물로 드리기 위해, 대속물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종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잘 아십니까? 성경 하나하나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는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끝.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수만 가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 27절 말씀에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으로 우리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종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어서 내가 대속의 제물로 나는 죽어야 하는 너희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원하십니까? 착하게 살으면 좋은 곳 간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말하는 모든 잡신들을 여러분들은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은혜를 생각해 보셨나요?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려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서 그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모하여서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소원 빌기 위하여 예배당에 오시는 것입니까?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예수를 우리는 멸시하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그저 종처럼 천한 자로 취급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모욕을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며 끝까지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한 자가 무지한 말을 듣는 것은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신이 무지하다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신이 조롱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모욕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면서 우리를 섬기러 온 종이라고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봐요. 그 말이 마태복음 16장 13,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저 선지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묘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이 인자라고 칭하고 인자라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백성들도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인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평범한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인간의 영성과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이 네가 나를 예수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설교 듣는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을 수 있는 믿음, 전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영성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까? 인간의 겸손이란 능력 없는 자가 능력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겸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냥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요만큼만 있어도 이것을 포장하고 부풀려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뻐기는 그러한 인생. 결혼할 때에 우리 남자들 거의 포장 잘하지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여성분들은 속지는 않으셨나요? 결혼하고 보니 다 뻥이었어. 뭐 그런 거 느꼈었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짓과 능력이 다른 사람에 보일 때에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을 교만으로 치장하는데 아주 능숙한 실력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모든 스펙을 교만하게 부풀려야만이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으로 인생을 피곤하고 양심적이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의 정의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갖고 있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종으로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고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전지전능한 자가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 한 그 은혜와 사랑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지하지 않은데 무지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님은 무능하지 않은데 자신을 낮추어 무능하게 보이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도 오히려 자기 자신은 초라한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겸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전능한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알지 못하게 우리는 세상 속에 너무 많이 내 자신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시간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생활 속에 비중 있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이나 교회에서까지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 나 자신을 부풀리고 나를 내세우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처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높여서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자는 평생 동안 자신의 외모부터 자신의 내면과 능력까지 철저히 부풀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교만한 형벌과 거짓의 형벌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나를 부풀리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 사는 그러한 교만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낮추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면 결국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님처럼 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본받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 시작은 예수님을 버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겸손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겸손?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나 인간의 타락한 욕심 그 죄성으로 인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종의 몸으로 나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대체 무슨 겸손을 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